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중에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섬김, 세상과 그에 대한 책임, 우리 자신과 전망 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 체험,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안에서 자신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실제를 알고 설명하는 것이 항상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 자비로 자신을 낮추셔서 연약하고 깨어지고 죄악된 우리 삶 속의 성령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최고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 선택과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입양, 확신, 성화, 견인 과정에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신 모든 일이야말로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감사와 예배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불꽃을 피워주시는 분 역시 복되신 성령이십니다. 섬김, 성령은 자신의 은사를 나눠주고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지평은 우리의 제한된 역량이 아니라 성령이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에 대한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을 초월한 중생. 그리스도인은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 속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왔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속한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거나 더 깊은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우리는 다른 질서, 곧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 완성을 바라봅니다. 세상과의 관계, 우리의 궁극적 완성이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중생과 성화의 사역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이 세계에서의 우리 경험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순절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성령, 그 결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은 태초에 성부와 성자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거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영감과 능력을 주신 그 성령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의 삶에 내재하는 실제로서 현존하십니다. 만일 동일한 성령의 사역에서 이 두 차원을 엄격하게 분리한다면 사실상 성령을 창조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고 그분의 활동을 명백하게 초자연적인 것에만 한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역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한 성경 교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극적 상황뿐만 아니라 현상적 요소와
선천적 태도 및 성격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도하시리라 믿을 것입니다. 육체적 치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현대의학과 신체의 고유한 회복 능력뿐만 아니라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실제적 측면에서 두 차원의 부자를 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영감을 주고 조명하는 것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따라서 우리의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받고 균형을 유지하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 성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증거하는 신성한 증인입니다. 또한 교회의 증언이 진리임을 확증해주는 변호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을 다루는 중요한 책인 사도행전은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나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은 항상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선조들은 이를 구령의 열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 차원이든 교회 차원이든 어떤 성령 체험이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내면적 집착에만 머무르게 만든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정말로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성령인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은 성령 임재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증언을 확증해 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산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말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그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미칠 위협적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창조 때 수면을 운행하시며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신 성령은 지구 자원을 탐욕적으로 약탈하고 성령이 지구에 부여하신 지속 가능성을 훼손해버린 우리의 행동 결과에 분명히 비통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려고 행동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전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은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도 연합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성화는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 특히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지역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독불장군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식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점검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나눔의 관계야말로 성령의 사역 중 가장 풍성한 차원입니다. 성품, 성령은 거룩하시며 모든 죄나 악과 구별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은 항상 도덕적 측면에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우리를 죄와 악에서 끌어내어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단지 하나님과 관련한 어떤 특정한 체험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체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사역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궁극적 완성, 성령은 타락한 세상 질서의 조건 아래 놓인 우리에게 주어진 도래하는 새 시대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항상 약속의 성격을 띱니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궁극적 완성을 소명 가운데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 될 성령의 충만한 생명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힘써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성령의 위격과 사역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주제는 교회와 마지막 일들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